안녕하십니까. 이진수 형제입니다. 네, 날씨가 엄청 또 다시 쌀쌀해져가지고 저도 이렇게 셔츠 입으려다가 좀 추워가지고 잠바를 입고 나왔습니다. 저희 이제 수요 집회 아까 와서 1층에 있으면서도 인사를 이제 저희가 좀 일찍 오면 나누곤 하는데 수요 집회 오면 종종 좀 인사를 많이 나누던 게 어디서 오는 길이냐고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뭐 항상 오는 곳은 거의 똑같겠지만 또 각자 오랜만에 보다 보면 또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의뢰 그런 인사를 저희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출장을 많이 하던 때 형제들끼리는 오늘 어디 다녀왔어?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요. 저희가 서대문 교회 이렇게 함께 모여 있지만 각자 지내는 곳도 다 다르고 또 사는 곳도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잠시 지난 주간 함께 나누었던 말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저희가 서로를 눈을 마주칠 시간이 많이 없겠지만 생각하면서 과연 옆을 보면서 내 옆에 있는 형제는 또 자매는 또 우리 학생들은 과연 어디에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왔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그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하는 도전과 사랑을 담긴 눈빛으로 한번 눈인사를 한번 소리를 내셔도 좋고 인사를 못하셨을 것 같아서 네, 부부간에도 좋습니다. 서로 요즘 부부의 대화가 많이 없다는데 네, 승리하고 오셨죠? 이렇게 딱 그런 감사의 눈빛을 주고받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승리를 나누거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참 기쁨이 되고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저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누고 나서 과연 내 삶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루하루 보내는 그 일과 가운데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내 주변에 있나? 하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조금 예민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제 이제 월요일 아침에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심으로 그 보호를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받으면서 또 그것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현재 지금 비영리 재단에서 근무 중인데 저희 재단을 세우신 설립자분이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 하는 말씀에 부르심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는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그 아무도 공식적으로 저희가 기관이나 이제 구나 시에 일을 할 때 그런 거 기독교 재단으로서 그 가르침이라든지 뭐 저희의 성경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매주 그리고 또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 항상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저희가 직원연합 예배라고 부르는데 직원연합 예배 때 찬송이 예배지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찬송 뭐 부르면 좋겠지만 네, 다들 아시는 건데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는 찬송을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요. 그 찬송을 전 직원이 다 같이 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반강제죠. 모든 직원들이 다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고 그 입사를 할 때 우리에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는 정도 안내만 받고 하는 건데 그 중에는 본인은 신앙이 없다고 고백을 하거나 또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직원들도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매주 이 찬양을 또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건물에 이 회사에 오기로 스스로가 결심했고 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기로 결정하고 매주 찬양이 불려지는 이 건물에 머물면서 이 회사가 세우는 이 가치를 따라가기로 정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의 가벼운 부르심으로 시작했던 이 회사가 또 재단이 전해지는 이 기도와 찬양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또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이 먹거리를 보존받고 그들의 살 곳을 보장받으면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에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이미 먼저 믿는 자들로 인해 이루신 승리를 제가 누리는 하나의 모습으로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이미 역사하셔서 증거를 남겨두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지난 주간에 다윗이 승리한 후에 행정체계를 세웠고 또 그 중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며 로버트 체프만이라는 저희 모임에 먼저 된 형제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는데요. 관심이 있으시거나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 도서실이나 온라인 자료실을 통해서도 그분의 삶과 말씀 또 찬양에 대한 기록들을 많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분은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내 생의 목표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울컥하더라고요. 살아낼 수 있을까 하면서도 그것이 나의 소망인데 하는 이 두 가지 마음. 근데 이것이 오늘날 저희 모두가 가지는 소망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확신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사무엘하 9장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내려고 하고 또 살아내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윗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안 좋은 것이 떠오르기도 하죠. 밧세바와의 어떤 일이라든지 또 몇 가지 다윗이 했던 안 좋은 모습들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 승리를 비롯해서 또 다윗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기록된 사람입니다. 이제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한 평가를 받아서 왕이 되어 그 뜻을 이루리라고 하셨는데 그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입니다. 13절까지 있어서 저희 다 같이 소리내어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사울 왕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중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서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네,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9장 말씀 그리고 함께 나누게 될 사무엘하 9장 말씀에는 중요한 3명의 남자가 등장합니다. 다윗과 무비보셋 그리고 시바인데요. 저희가 오늘 9장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무엘하를 살펴보게 될 때 20장까지에 이르러서 다윗과 무비보셋, 시바 이 세 사람이 3번의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이들이 만남이 가지게 된 의미와 또 상황을 잘 살펴보면 다윗의 통치를 좀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 같습니다. 9장 1절에서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저희가 이미 결론도 알고 또 이전에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이는 다윗에 대한 신약 성경에서 어떤 언급들과 기록들을 보면 이건 그냥 편하게 읽히는 하나의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잠시 마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또는 우리가 최근에 봤던 많은 대하 드라마들을 생각하면서 이 장면을 본다면 섬뜩하지 않은 장면일 수 없습니다. 굉장히 섬뜩한 장면이죠. 왕이 모든 정쟁을 다 마치고 영토를 다 만들고 정치 체계를 갖추고 자신의 대신들을 다 세운 다음에 자기 전 왕조, 자기를 죽이려 했던 왕조에 남은 사람이 있냐고 딱 물어봤을 때 그 분위기가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르겠죠. 저희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그냥 가볍게 다윗이 이런 일을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이 했던 이런 말들과 행동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잠시 마음속에 또는 상상하면서 그 시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또 사관들과 또 백성들, 또 그리고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 주변국의 나라들을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승리를 했고 또 행정체계를 개편하고 이제 그가 어떤 통치를 할 것인지 모두가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장을 다윗의 진정한 통치의 시작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이전 전임 통치자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왕의 아들의 자녀들이 남아있냐고 묻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 왕조에서도 수많은 나라들이 건국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자신의 전임자의 흔적과 적통자들과 유력자들을 없애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다윗의 이러한 청함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샀을 텐데 그러한 가운데 다윗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내가 남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면서 청합니다.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고 나서 불려간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성경의 다른 구절뿐만 아니라 저희가 역사책에서도 보게 되었을 때는 그 유력자와 그 가족들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 대를 끊어버리거나 역사 페이지에서 그들을 기억할 수조차 없게 만드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또는 그들을 내쫓겨내거나 거주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내 눈앞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감시하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행동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그러한 말은 그 시대에 굉장한 지각 변동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잠시 그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긴박하고 큰 일이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장 말씀을 잠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려도 괜찮으니까 그냥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에 보면 여기서 솔로몬이 아직 왕이 되기 이전에 다윗이 점점 쇠약해지니까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으로 세워지겠다면서 이러한 잔치, 내세움을 하는 이것을 솔로몬과 그 밧세바가 알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이 구절에서 보게 됐을 때 이미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다윗이 왕으로 선언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아도니아가 부른 것도 아닌데 다윗의 왕권이 약해지고 이제 왕이 되었다고 스스로 하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첫 번째로 하게 되는 것이 내 생명과 우리 가족의 생명이 구할 계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미 왕조를 다 세우고 모든 사람들을 다 정리한 이후에 그들을 찾았을 때 그가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겐 감히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엔 다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과연 그들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 내가 거기 자리 갔다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열왕기상에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공표하고 나자 자신 스스로 왕이라고 말했던 아도니아는 같은 장 49절 이하에서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해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고 표현합니다. 아도니아는 좀 전까지 본인의 왕이 되었다고 말을 하였는데 순식간에 다른 왕이 솔로몬에서 공표되자마자 자신이 죽을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그를 왕으로 추대했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질 뿐 아니라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두려워하여서 제단불을 잡으며 말하기를 오늘 날 내 종을 왕의 그 종을 죽이지 않기를 맹세해달라고 청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불안한 아도니아는 다윗이 죽자마자 본인의 계책으로서 나와 약속은 했지만 이것을 지킬까 하는 두려움에 자신 아버지와 함께했던 여인을 수냄 여인을 달라는 것으로 자신의 신변을 안정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을 밧세바를 통해서 구하고 열왕기상에서 열왕기상 2장 22절에 보면 밧세바가 그러한 청함을 솔로몬에게 정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야달과 수르의 아들 요압 위에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을 위해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이후에 브나야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죽이게 됩니다.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져 있고 가장 풍성한 때를 보낸 솔로몬 왕이 본인이 왕이 되면서 또 즉위하기 전후 상황을 통해서 이게 보게 됐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일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고 운명처럼 받아들여지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찾았을 때 무비보셋을 불렀을 때 그 종 시바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 사람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의 기록을 봐도 실제로 다리를 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은 이전에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쓸모없다는 것을 이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유력자 아니라고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다리 젓는 사람이라고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시바는 또 무비보셋은 은총 받을 때, 은혜 받을 때 어떤 것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갔을까요? 그들이 과연 기대했을 때 이전에 사울의 다른 자녀들과 손주들이 잘려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기억하고 많은 전쟁들을 기억했다면 겨우 자신의 목숨들을 살려주는 것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혜지 않을까? 나를 죽이지는 않는다면 나를 왜 부를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게 되는 은혜는 다윗이 얘기하는 내가 베풀겠다고 하는 그 은총은 그러한 단순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편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은총 또는 은혜, 친절로 번역되기도 하는 헤세드라는 단어는 한 정의로 저희가 딱 설명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신약에서 가장 가깝게 찾을 수 있는 것은 고린도후서 8,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와 가장 가까운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8, 9장에서 말하는 은혜,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혜, 그 9장 1절에서 다윗이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고 할 때 그 은혜는 그가 주어야 할 의무조차 없을 때 놀랍게도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우에는 저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압도적이고 놀라운 은혜인 것이고 9장에서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직접 보거나 경험한 사람만이 또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그렇게 하나님 같은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구체적으로 나타내기로 결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기도와 찬송과 묵상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는 아직 왕이 되지도 않았을 때 사울로부터 죽임 당할 뻔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자의 마음을 알았을 것이고 왕이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알고 두려움만 떨었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그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이고 또 살리시는 하나님,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은혜를 받았고 또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대신들을 세우고 그들이 과연 우리 왕이 어떤 왕인가, 어떤 통치를 할 왕인가 주목하고 있을 때, 또 본인이 맡긴 대로 이 모든 것을 기록하는 사관들이 있을 때, 또 이것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을 때 다윗은 은총을 베풀기로 결심하였고 그러한 청험을 하였습니다. 좀 전에 열왕기상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지켜봤던 사람들이 반드시 같은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었고 또 그러한 그들이 했던 분별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이렇게 은총을 베푸는 행동은 자신의 왕위를 위협받거나 또는 자신의 자손들의 왕위와 자신의 통치력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우선하는 것은 본인이 받았던 은혜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언약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성경에서 찾는 단순히 다윗 왕조의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속한 어떤 공동체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속해 있는 직장에서도 누군가 새로운 어떤 리더가 생기거나 팀장님이 생기거나 부장님에 따라서 사업부가 개편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그에 맞춰서 사람들이 바뀌어 나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회사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요즘에도 많이 보는 정치권에서나
여러분, 그래서 리더나 지도자가 바뀌면 그런 것들이 바뀌어 나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한직으로 쫓겨나는 것만으로도 은혜구나, 그것이 운명이구나, 우리 모두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리더십을 위해서 상대방을 송사하거나 세상의 뉴스에 오르게 하는 것이,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저희가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항상 가장 우선시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언약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요나단과 다윗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서로의 집에서 그들을 돌볼 것을 약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받은 은혜를 잊기도 하고 했던 약속을 잊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앞서 8장을 나누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행했던 사람이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하게 하셨던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한 약속이 아니라 사람과 했던,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한 약속조차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사람과의 약속을 쉬 여기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라고 말씀드리면서도 제 모습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는 제가 받은 은혜를 많이 자주 잊고 지내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약속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내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거나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서로 잊지 말고 끝까지 함께하자, 어려운 때에도 이때를 기억하고 우리 나중에 서로 꼭 챙겨주자 하는 약속들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약속들은 저희가 흔히 쉽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 위한, 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어떠한 약속이 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약속들은 저에게 조금만의 위기만 찾아와도 잊혀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상황이 변했지 않냐고 오히려 당당하게 큰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이제 결혼을 저도 한지 이제 5년 차에 들었고, 이제 2 자녀를 두고 있는데, 즐거운 순간들이 참 많았지만 유독 2023년에 저희 가정적으로나 또 세상적으로, 회사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함께 아내와 이제 말씀도 보고 이렇게 집 정리도 하고 이렇게 보면서 혼인 서약이라는 것을 딱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많은 약속들이 있더라고요. 다들 여기 결혼하신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최근에 결혼한 여기 보냐 형제와 지우 자매가 있는데, 결혼 서약을 얼마나 마음속에 항상 잊지 않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완전 잊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우리가 이때 이걸 작성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이 맹세를 했을 때 이 마음을 잊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잊고 있었구나. 우리가 이 말만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기억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본인이 그렇게 도망 다니던 그 시절의 그 마음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비록 요나단, 죽어서 이제 답도 없는 요나단이지만 그와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제서야 그 약속을 기억해낸 것이 아니라 처음 왕이 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하신 평가가 있습니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과 하나님이 교제를 쌓아가면서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내 마음과 합한 사람이구나 한 것이 아니라,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까 주의 뜻을 이룰 거라고, 내 뜻을 이뤄나갈 사람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해 보니 하나님과 약속은 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신 것이고 그러한 사람을 쓰실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내와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상황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조금 변할 수는 있겠지만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가질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결정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있는, 또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가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막연한 것 같지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공통적으로는 저희가 가장 받을 것이 없을 때, 또 가장 자격이 없을 때, 내가 정말 지옥만을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만 불려질 수 있다면, 나에게 정말 죽음의 그런 두려움과 소망을, 죽음에서만 벗어나서 새로운 소망만 가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이 앞에 나와서 간증하고 침례를 받았던 그런 순간들이 모두에게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그것이 가장 기쁜 순간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고, 그 위에 풍성한 기쁨이 있었고, 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가진 것이 얼마나 기쁘고 삶의 동력이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끔 간증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선교지에 가거나 그럴 때 구원 간증을 하게 되는데, 그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는데, 그때 제가 아는 하나님과 은혜를 알았다고 말 못한다고.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고 다 몰랐다고.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내가 지금 이 정도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고 감사함이 없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내가 자격 없을 때 받았는지,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저희도 어떠한 은총을 베풀거나 은혜를 베푸는 것이 내가 마치 대단한 것을 선심을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받은 것을 전할 뿐이고, 내가 받았던 것을 기억하여 그대로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희가 받지도 않은 어떤 특별한 것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이전에서 말씀드린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것처럼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이고 선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에게 그러한 기회가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가 은혜를 베풀 기회가 있을 때 정말 내가 베푸는 그 은혜를 가치를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선대하는 것으로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와 이런 것들을 저울질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와 또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있게 되는 그 현실을 생각함으로 과감하게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겨우 그가 기대한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정도의 선대를 하고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저희 서대문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 말할 때 무비보셋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말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상황이, 다윗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모두가 두려워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스스로를 은총받았다고 표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돌보시냐고. 이러한 표현들은 다른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정말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반증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그 누가 보기에도 너무 과한 은혜를 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베푸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짐작할 뿐 아니라 다윗이 돌려주겠다는 이 땅과 다윗이 그 이후에 시바에게 명하는 것들을 보았을 때 이것은 단순히 무비보셋을 돌보고 요나단과 약조를 지키는 수준이 아닌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시바는 여기서 나오는 말씀과 이후 사무엘하 구절들을 살펴서 볼 때 아마도 사울의 땅을 관리하는 청직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의 혜택을 다윗이나 또는 다윗이 지정한 사람들 또는 그 나라에 지불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이제부터 다윗이 말하는 것을 살펴보게 됐을 때 그는 그 모든 것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추수라는 말과 또 양식을 대주라는 것을 통해서 그가 단순히 한 번 은혜를 베풀므로 인해서 이제 무비보셋은 건들지 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는 것을 약속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성경 연구자들은 제가 살펴본 거에 따르면 이게 마치 왕실의 신하들이 그들의 재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운영되는 행정 시스템에 가깝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 땅에서 나온 소산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그걸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구축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해서 자신의 약조를 지킬 뿐 아니라 그들의 그 약조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에 보게 되었을 때 심지어 다윗이 죽고 나서도 그것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들고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무비보셋만 돌볼 뿐 아니라 무비보셋을 돌볼 사람의 안위까지도 책임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한 약조가 단순히 내가 없어지면 사라질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약속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끊어지지 않도록 그냥 내가 이 사람이랑 약속했고 난 약속 지켰다 이후엔 난 몰라 하는 게 아니라 내 그 약속이 끊임없이 지켜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하기를 지혜를 또 방법을 간구해서 그렇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모든 신하가 보는 가운데서 보장하고, 그리고 이것을 다윗이 처음 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과감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10장 이후에서도 다윗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 어떤 퍼포먼스로 했다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비보셋에게 자신의 상에 나와서 있어라 하는 표현을 보고 자신의 감시하에 두려고 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윗이 이후 10장에서나 그 이후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는 이것이 다윗의 행동에 대한 지나친 해석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다윗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앞서 이 행정을 또 자신의 조직을 개편하면서 내가 공의와 복을 이 백성들에게 가져오겠다고 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선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다윗이 또 무비보셋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을 만드시고 그 언약을 백성과 지켜나가는 이 과정이 단순히 한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또 왕으로서 내가 더 이상 그러한 상황이 아니지만 상황은 변했지만 내가 했던 그 약속은, 그 말은 영원히 지켜지는 것을 이상적으로
이것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왕으로서 사람과의 맺은 약속도 지키는 이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세우시겠다고 한 그리스도의 집이 지금까지 세워진 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 저에게 지어진 약속 역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대하심과 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은 참 많이 있는데요. 이 많은 구절들에는 어떤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았을 때,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는 그 베푸신 은혜들을 살펴볼 때 굉장히 비슷한 패턴과 원리들이 반복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관대하게 베푸신 것이, 은혜라는 것이 굉장히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봤을 때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네, 될 만한 사람이 됐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을, 정말 저런 사람에게 왜? 라는 질문이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들을 정도로 그 언약과 그 약속과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바로 뒤에 계속 이어지는 것들을 살펴보면 그런 것이 그렇게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 안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행실로 옮겨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어떠한 해결을 해주시거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요하게 하시는 것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한 행동들은 오히려 그것을 부요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때가 돼서 내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그러할 만한 권력이 있고 은총을 베풀 만한 힘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아까 다윗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미 마음이 합한 자였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려는 자였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영어 번역에서는 그 마음이 합한 자라는 표현을 Men who follow my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따르려는 사람이라고, 내 마음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세우심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냈던 것입니다. 잠시 저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한 주간 제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형제자매님들 삶 가운데에서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과 기회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언약과 또 은총을 나는 기억은 하고 있는지, 기억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전해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가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이 주변 사람들이 의아해할 정도로 나의 삶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저는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이 단순히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잠깐만 멈춤하고 생각을 해보아도 그것으로 그 기회만을 노리기에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때, 이 구원의 기쁨을 간증할 수 있을 때에만 내가 받은 것을 나누기에는 내가 받은 것이 너무 크다. 내가 정말 자격이 없이 정말 그런 기회를 얻을 순간조차도 만들지 못할 때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다면 그러한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순간을 위해서라도 그들이 느끼기에 이 사람이 나에게 왜 이렇게 선대할까?
나를 돌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살펴볼까? 이 사람은 왜 이럴까? 라는 의문을 남기고, 과연 혹시 그가 예전에 했던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말, 그러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닐까? 다윗을 지켜보던 모든 백성들과 신하들이 그 모든 소스가, 그의 행동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었던 것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릴 기회는 충분한데 그러고 있진 못한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다니고 이제 저도 30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참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저는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고 굳이 새로운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꼭 새로운 사람일 필요는 없지만 저희 주변에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부담이 되고 떠오르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잠시 이따 기도 시간에 혹시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정말 없었는지, 지난 주간에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면 이 사람이 참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은 모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귀 기울이게 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는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것을 위해 부르심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저희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다른 많은 성경을 위해서 볼 때 저희에게 그러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 만찬을 나누게 될 때에도 이것이 주가 오실 때까지 전해지는 것이라고 말했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을 보게 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사람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저 사람은 이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평가가 우리가 얻는 유명과 이런 평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내는 징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아까 로버트 체프만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 또 받은 은혜를 나누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는 주었다고 말할 뿐 아니라 그것이 풍성하게 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할 때 스스로가 내가 은혜씩이나 베풀어 주고 있다고, 내가 용서는 해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주어야 하는데, 내가 받은 은혜는 더 큰데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사무엘하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이 지켜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또 다윗이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후에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모든 결점들 또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서 그 마음을 기억하셨던 것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사무엘에서 7장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또 더 멀리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또 지금 저희에게 주신 그리스도와의 새 언약이 저희에게 지금까지 왔고 이것을 전할 의무가 저희에게 있고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만 전해질 수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은혜를 베풀므로 이것이 전해질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렀을 때 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고 또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면서 그의 목숨만을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그의 생전에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베풀었을 때 무비보셋이 스스로를 가리켜 죽은 개 같다고, 시체와 같은 자기를 돌보고 있다고, 왜 그러냐고 하는 되물음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받은 은혜를 잠시 생각합니다. 제가 주 안에서 받을 것이 없을 때, 자격이 없을 때 이미 먼저 저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함에도 충분히 저를 사랑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목숨 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 앞에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이런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자격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큰 은혜를 기억하며 이런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을 떠올리게 해주시고, 혹시 내 주변에는 없었는지, 또 내가 선대하고 있진 않은지, 내가 너무 강팍하게 내가 받은 은혜는 있고 불의한 청지기처럼 약속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를 한 교회와 성도로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 모임과 기쁨의 한 몸에 참여할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그러한 영혼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될 때 저희가 받은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저희도 과감하게 그들을 위해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삶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한 주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만나게 되는 많은 이들로부터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은총을 베푸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주신 이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